동안 수고 많으셨죠? 또 삶의 자리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또 회사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일로 아마 많이 바쁘시고 피곤하셨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알아주셔서 여러분 지치고 또 피곤한 우리 심령과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기쁨으로 우리 피곤을 씻어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삽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많은 풍경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발밑에 장애물도 보이게 되고 그 장애물이 우리를 막아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려운 고난과 환난만 없으면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시험을 보고 기다리는데 합격만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금전적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학업의 문제, 그것만 해결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병들어서 아픈 문제, 그것만 해결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환경 속에서 막혀있는 문제들, 그것만 해결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고들 얘기하죠. 특별히 어렵게 사는 사람일수록, 특별히 환난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그치지 않고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거기 계신 거 맞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고통과 환난의 문제를 면제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구원자,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 주님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면제시켜 주겠다고 성경에 어디에도 적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을 면제시켜 주거나 제거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아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일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그 환난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오늘 시편 20편 말씀이 그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20편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그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 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시편 2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부른 찬송입니다. 다윗을 향해 부른 찬송입니다. 다윗의 환난 날, 다윗의 환난 날은 어떤 날들이었습니까? 적에게 쫓기는 순간순간들과 자녀들의 반란을 통해 죽음을 당할 뻔한 일들, 그리고 살려고 외국의 땅에 넘어갔던 일들, 숨막히는 사울의 추격들, 전쟁 가운데 죽음의 한복판에 있었던 죽음의 순간들, 모두 그가 겪었던 환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다윗이 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높이 드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높여 영화롭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 어떤 위협과 공포로부터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높은 곳에 올려두시겠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손도대지 못한 그 하나님의 넓은
활로 높은 곳에 올려 지켜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기 뭐라 그러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이 얘기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소재를 기억하며, 소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화목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소재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서게 될 때,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을 때 마음 가운데에 절망이 물러가고 기쁨과 희락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라는 건 뭡니까? 태워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살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가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 속에 빠져 그대로 두면 우리의 삶의 자리 낙담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게 싫어요. 모든 게 싫고 모든 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말이, 그냥 던진 모든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모든 말이 나에게 비수가 되고 모든 말이 나를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때로 목회를 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으면 지나가는 모든 말들이 저에게 다 비수가 되었거든요. 잠도 자지 못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놀랍게도 그 많은 분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외면한 것 같다고 그 생각이 바뀌어요. 그분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었구나. 그 살뜰한 도움 때문에, 그 애씀을 다한 섬김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그런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환난 당하잖아요. 아무도 나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다 미워요. 가까이 있던 친척도 미워요. 가족도 미워요. 나를 도와주지 않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다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모든 게 상심의 제목이고 모든 것들이 원망의 제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부서진 마음을 다시 고쳐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주님과 함께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터널을 통과할 때 어때요? 어둡고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그 어둠을, 그 터널을 통과할 때 울음을 터뜨리며 안 지나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어린아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터널은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 터널을 지날 때, 어둡고 컴컴한 그 터널을 지내야만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죠. 터널은 주로 어디 있습니까? 산맥을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 험산줄령 산맥을 뚫고 길이 나 있는 거예요. 환난은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 뚫고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길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환난은 어떤 겁니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원망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될 것 같지만 아니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이요. 우리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문을 열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 그야말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바위 같은 환난이 우리에게 장애물로 나타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바위와 같은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일은 두렵다고 포기하거나 피해서 멀리 돌아가고, 어떤 이들은 우습게 여겼다가 걸려 넘어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높은 신앙의 창공으로 날아오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장애물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더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서 환난을 통해 주님의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옵니다. 환난은 때로 우리도 모르게 주의 성소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밀한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해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면 환난은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병들어 아팠지만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업의 문이 닫힌 것 같아서 괴로웠는데 오히려 그 헤쳐나가는 과정을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학업의 길이 막히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밀한 손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그 계획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환난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만나시게 하려고 시선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환난을 당했을 때 오늘 다윗은 시선을 어디로 옮깁니까? 하나님으로 옮기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으로 옮길 때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응답의 현장 속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 환난 때문에 너무 낙심하시거나 절망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은 어디 있지? 왜 나는 이렇게 아프지? 난 왜 이렇게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지? 주님이 지금 손잡고 계십니다.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끌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쟁쟁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환난의 자리에 있을 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주님으로 시선을 옮겨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극적 대반전이 다윗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재현될 줄 믿고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때 세상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세상에 흔히 하는 말 중에 거의 진리처럼 여겨지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 줄을 잘 서라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래서 군대 가서 줄 잘 서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잘 줄을 못 선 편이에요. 저쪽에 가면 좀 더 이렇게 밥을 많이 줄 것 같아가지고 군식당에 갔을 때 짧은 줄에 서면 무조건 긴 줄부터 입장인 거예요. 야, 이게 왜 이러냐. 줄 잘 서야 먹을 것도 제대로 먹더라고요. 근데 인생은,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 뒤에 섰느냐가 되게 중요할 때가 많아요. 줄 잘 서야 돼요. 줄 잘 서야 다른 이들보다 고생 덜하고 어려움 덜하고 좋은 위치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줄을 잘 서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든든하게 도와줄 그 뒤에 줄을 서려고 하고, 그리고 그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줄로 나를 칭칭 동여매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것, 줄 서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의 단단한 동아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이 그렇겠죠. 그리고 권력이 그렇겠죠. 학벌이 그렇겠죠. 명예가 그런 것이겠죠. 사실 든든한 동아줄과 같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학벌 잘 활용하면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주인 노릇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동아줄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다윗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편 24편 6절부터 7절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를 그의 오른손의 힘으로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는 어떤 사람들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과 병거는 뭡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갖고 있는 것이 말과 병거였어요. 그것이 뭡니까? 무력의 상징이거든요. 많이 보유한 나라일수록 강력한 나라고 그 나라의 백성은 편안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강력한 힘이었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겁니까? 내 삶에 나를 구원해주고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선배님들이 가장 많이 즐거워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370장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벌써 거기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370장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어떤 찬송인지 여러분 아세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첫 소절 기억하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과거에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이 근심이 없으셨겠어요? 저희보다 10배, 100배, 10,000배는 근심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나는요, 근심이 없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어요. 그러니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엎드릴 때 그 근심이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찬송 기억하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웠어요. 겁이 났어요. 병이 안 나을까 봐 두려웠어요. 나의 인생이 망가질까 봐 두려웠어요. 인간관계로 무너져가지고 절망적 상황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성소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위로부터 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확 채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려웠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내 기도가 되었어요. 첫날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거 어떻게 내가 탈출할 수 있지? 숨도 못 쉬게 아팠던 그 마음이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우리 안에게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아는 감격과 기쁨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내 손을 부여잡고 쥐고 계신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자리가 다시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지고 변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와 보호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 썩어 문드러진 마음이 너무 극심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마저 제거될 때가 있어요. 그때라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어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터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안질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질이 죽음의 사자 같습니다. 저를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낫질 않아요.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사람들이 낫는데 정작 자기는 낫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그 안질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간곡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런데 퍼뜩 깨닫게 된 거예요. 안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 주님이 나에게 해결이고 그 주님이 나의 방법이구나.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차게 고백한 그 고백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와,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도 영원하시고 그리고 빛이 바라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도록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 은혜가 그를 붙들어 이끄신, 주의 은혜로 붙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 가지면 행복할 것 같으시죠? 돈은 편리하지만 행복이라는 관계 없습니다. 돈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건강이요? 여러분 건강하려고 애쓰십시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건강이 어느 한날 사고로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고요. 어느 한날 발병되는 병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인생의 문제는 어때요? 잘 걸어갈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서 기도하고 축복했는데 어그러지거나 아픈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일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조울증이 생기고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마음의 병이 생겨서 날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때 그 사람 살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시고 썩지 아니하고 대대무궁토록 세세무궁토록 나를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꽉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망원제일교회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가 생기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신앙은 100원어치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고 머리에 탑재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밀한 하나님의 손을 만지면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 기쁨에 넘치게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세밀한 손이 날마다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행복하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며 볼 때 때로 하나님과 세상의 선택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는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를 잘 못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손 잡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손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 신앙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에 말 병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편리와 행복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알고 계시잖아요. 다 사기꾼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고 말하는 신천지, 여러분에게 돈 벌어주겠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배신당하고 경험해 오시잖아요. 하나님만이 변치 않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딸아, 너는 환난 끝에 서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고 서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환난 속에서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겠냐?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에 주님,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므로 나의 앞에 환난을 주님의 손 꼭 붙들고 통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의 말과 병과 같은 세상의 줄 그 끈 끊어버리고 주님으로 내 인생의 끈을 묶겠습니다. 든든한 오직 생명의 줄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환난의 자리에 단단한 고백,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손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부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이 주님의 은혜의 창공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게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환난을 대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분명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의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망가지고 부서질까 봐 두렵습니다. 이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관계로 인해 부서지면 어떡하지? 아버지, 우리가 환난의 순간에 떨고 두려워할 때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환난의 순간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너를 높은 곳으로 보호하시며 성소에서 너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과 병과 의지하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말씀하며 하나님 축복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은혜의 사람을, 우리의 뒷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팠고 추웠고 지금도 추운 환난의 계절을 내가 보내고 있다면 아버지, 오늘 나타나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말씀에 은혜에 살겠습니다.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춤추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의 축복의 삶, 우리 신음소리도 기억하시며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